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를 기다리니 곧 그들이 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관을 말하며 배움을 전부 손으로 해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병든자의 손을 증나게 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이 권세 능력의 권세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의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의 만국 다스리는 권세, 또 그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즐거이 깨드리는 권세 이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그런 말씀처럼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권세, 그리스도 권세, 사망 다스리는 권세, 성 안에 들어가는 새, 구두의 권세, 두루마기에 빠는 권세까지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승전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천성을 향해 아버지 달려갈 때마다 승전과 부를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때를 눕히며 승전과 부르는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권세의 능력 말씀의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예수님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담아여 주셔 그들도 예수님을 찾으리.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라보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예수님을 기다려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예수님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을 흰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예수님만 바로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예수님이 기다려서 있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또 오늘도 성자일자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5장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때와 시기는 쓸 것이 없다고 5장 1절에 분명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주의해야 돼. 왜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지만 악한 자들과 거짓 종들은 때와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자의 미혹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기보다 여러분 종말의 때 합당한 신앙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정확한 날짜나 시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했어. 이미 그들에게 이미 재림 시기를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때와 시기는 인간의 계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과 주권 속에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여기 때는 뭐 헬라로 크로노스이며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며 시기, 헬라는 카이로스. 이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 이 모든 시간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함으로써 종말의 회복과 이 시점을 인간의 임의로 계산하거나 예측하는 시도는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미래 날짜에 침착하기보다 현재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언제 오실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매일매일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재림 준비하면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림 시점의 계산하려는 헛된 노력과 생각을 멈추고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깨어있는 재림의 그 신앙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처럼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 같이 살아가야 돼. 제일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 거룩하게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듯이 때와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 재림의 결정적인 날이야.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누구도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하늘의 천사도 성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시한 종말론이나 날짜를 이어하는 거짓 선자 미혹을 다 차단하고 명령하시는 강력한 말씀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잊지 마라. 여기 얼마나 지금 자기가 성령 보혜사는 둥 뭐라는 둥 아주 많잖아요. 난리치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자연인 예수라고 있는 그런 거짓 놈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시기와 날짜를 계산하는 호기심을 버리고 언제 오시는지 맞이할 수 있는 영적 경계를 가지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하면서 맞이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야 돼. 혹 언제나 오실까 계산하거나 이런 호기심 버리세요. 영적 경계하는 자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라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맡겨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뗄 때에는 누구냐? 아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상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성실히 행하며 것이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라. 아멘. 영적 경계는 세상적인 쾌락로부터 지나친 염려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영적 경계하는 자는 영적 군사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구원의 소망을 두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툭을 쓰자. 아멘. 염소의 자리 아닌 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야 돼. 아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종들도 도우면서 아멘. 재림 때 시기를 알아서 안심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모르게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뜻 예수님 뜻에만 항상 의지해서 순종하고 깨어있어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밤에 오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때 말씀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지금 유월의 전쟁도 때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급속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 이르더라. 딱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죠. 유월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유월의 전쟁은 역사적 구체적인 전쟁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사상자 숫자만 딱 알려져 있는 처참한 전쟁이라고만 딱 말씀했어. 이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라 아니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단 일초의 오차 없이 딱 계획된 시점을 면 심판의 고난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으니 악의 세력을 때려잡는 것조차도 하나님 시간표 안에서 딱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로 정하신 것은 남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인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나 징조를 통해서 그날에 우리는 가까움을 할 수가 있어. 아멘. 지금 현재 중동 정세, 유대강이 흐르는 중동 지역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 쿠웨이트 끊임없는 전쟁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전쟁 불전 노골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가고 오늘 이 시간 동안 미국, 이스라엘, 지금 이란 대규모 반체제 시위가 발생하지 않으냐 정권 교체를 기회로 보고 군사적 개혁을 단행하는 이란 최고 지도자 누구야? 야드라 하메네? 이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갈등 막 뒤집어지고 막 전쟁 터지고 막 그 옆으로 막 펑펑 막 난리 나잖아요. 또 이란의 이런 대응에도 중동 무슨 막 9개국이 막 보복 공격을 감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그런데도 클클 잠을 잘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전 세계 뉴스를 보고 전 세계 재앙과 기근과 징조를 볼 때 잠을 자면 안 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이걸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깨워라, 깨워라. 계속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이걸 우리 음성을 들어야 돼.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 징조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있는데,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대가 임박해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시기와 때와 연연하지 말고 분별하시고 깨어서 근심해서 예수님을 맞을 합당한 신앙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신앙자들은 때의 모습이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첫째 불신앙들의 때는 밤에 도둑같이 오십니다. 아멘. 뭐예요? 5장 2절. 이 말에, 의의 말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아멘. 주의 날의 밤에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템이요. 1차적으로 해가 진 후 시간적 밤을 뜻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단순히 시간을 넘어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둑은 사람이 가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가 뭐야? 계속 밀고 오는 게 뭐야? 방심하게 만들고 있잖아. 도둑이 활동하기 좋은 밤이다. 영적으로 세상에 때를 의미하는 잠들 때.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도 깨어있지 못하는 불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 아셨어요? 이들은 밤에 사람들로 술에 취하고 잠이 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닥칠 자들이야. 이들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자기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0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아멘 마음까지 탁 둔해져. 그래서 음주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운 문화,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영적인에 전혀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무거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릴 여유조차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지금 시대에 딱 맞아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밤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보세요. 술, 쾌락, 마약에 완전 취하고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입니다. 보통 아침 사명과 직분 시작하는 거룩한 시간이지만 이를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육체의 쾌락과 독주만 찾아다니며 밤이 닿을 때까지 취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 주신 시간, 죄악과 쾌락을 다 사용하는 자예요. 세상의 강한 술에 의존하여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잔치를 벌이고 즐기지만 정작 하나님 주시는 경고나 징조나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완전 미치고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이 임박하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재물의 쾌락만 몰두하며 이기신 자존심 고집만 딱 내어세우잖아요.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대비하지 못해 절대. 완전 흑암의 권세가 완전 꽉 눌러버리는 거죠. 여기에 물려 들어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악의 본성이 다 드러나. 영적 흑암 상태에 다
본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성적 통제나 영적 양심이 마비되어서 짐승 같은 본성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며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이런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젠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고 딱 말했잖아요. 밤은 진리를 대적하고 생명을 해치려는 사단 마귀의 본성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적 변경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풀려나갔을 때 요한복음 13장 30절 주님이 떡 조각을 받으시고 나가 밤이 일어나.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빛을 등진 자는 배신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밤이야. 밤이 깊을수록 따뜻한 온기는 사라지듯이 종말의 흑암 속에서 인간은 다 파괴가 돼. 흑암이 점점 파지니까 인간은 점점 다 파멸로 가고 있잖아. 오직 자기만 사랑하며 사나워지며 악한 본성만 그게 알아요. 또 이거 분별하면 똑같아 지금 시대가. 점점 막 이게 이러자 그게 달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좀 볼까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3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자, 흑암 속에 드러나는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교만과 자신을 파괴하는 방탕함, 또 참교의 참종들을 파괴하고 해치는 무자비함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밤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성공, 재물, 재산, 집에 대한 걱정, 인생의 염려가 마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 영적으로 잠든 무기력고 마비된 모습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세상에 마취제를 맞고 재림에 대한 감각도 없는 상태. 예수는 영접할 생각도 없는 상태죠. 이들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성막 지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객들과 점수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원하는 자는 다 성밖에 있어요. 딱 못 박아놔 버렸어. 밤은 종말론적으로 어둠의 심판이 임박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종말 때 더욱더 깊은 어두운 영적 밤 속으로 딱 빠져들게 돼요. 밤에 사물은 제대로 보거나 구별하지 못하듯이 종말 때 밤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이라도 오면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다 속경이 돼. 주머니가 돼 말이야. 심판받을 때 세상의 밤에 다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의미를 하듯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악에 환영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가진 아주 어두운 상태에 딱 머물러요. 그러면 또 밤이 깊은 건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말씀처럼 저기 때가 끝나고 심판 주이신 예수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죄와 고통, 마귀는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님 영광만 다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에 해와 나사렛 빛을 뜻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 이제는 잠에 일어나서 죄의 습한 방탕한 삶을 청산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앙생활로 무장하셔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열매를 맺어서 항상 매일매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가장 어둡고 성도에게 구원의 비치긴 직접 가장 긴박한 상태며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간 마지막 때야. 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종말 때 참교회 참성도들은 하늘비와 같이 참성도들의 인도를 받으며 진리 말씀에 살아가며 해를 옷 입은 여자같이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최종적으로 광명한 새벽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있잖아요. 나 예수님 교회들에게 내게 사들어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여 하느라. 나는 달뿌리여 자손이 곧 생명은 생명이라 하시더라. 아멘. 둘째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예수님 모시고 5장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다고 헬라어는 에레네이며 분쟁 없는 상태, 평안, 안정감, 번영 등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물질, 권력, 군사력, 재산, 치, 안정된 직장을 갖춰준 때 느끼는 일시적이고 일적인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속에서 이제 난 안전하다고 안심하다고 그런 영적 불감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듯이 피할 수 없는 열망이 호련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 모래성 같은 가짜이건 평화며 이런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는 거예요. 징조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편전하고 외치고 지만 이 심판은 전조에 경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조로. 처음에 들어왔던 죄가 반복되면서 무너지듯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짓고도 불안하기보다 오히려 즐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평안하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자신의 불의를 세상 개인 자유로 포장하며 하나님 법을 무시하는데 오는 해방감이죠. 곳간에 가득 채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를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 앞밤에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누가복음 19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타락한 중조 지도자는 예레미야 6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아멘. 거짓 평화로 백성들을 속이잖아요. 그럼 죄에 대한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우리는 해결을 일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괜찮다고 값싼 은혜만 취해서 안심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다 성도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서 마귀의 밥이 용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멸망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며 롯의 때와 같이 멸망의 불이 쏟아져도 시집가고 장가가며 영적 위험을 완전히
상실의 채 누리는 평안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7장 26절 28절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8절.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자, 풍요전에 고향같이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아멘. 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말씀에 징조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안전하다 헬라어는 아스펠레이아며 흔들지 않다, 확고하다, 확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는 결코 흔들과 넘어질 위험이 없는 상태를 장담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심판 직전에 가지는 자신감을 다 보여줘요. 외적으로 군사, 경제, 정치, 제도 등이 자신들이 완벽히 보호해줄 거라고 맹신하는 상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인간이 정해놓은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철석같이 믿는 교만함과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하다고 단순한 힘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배제한 채 인간의 힘이나 제도나 소유물로 신뢰하거나 영적 낙관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자신의 재물, 권력, 재산, 집, 명예, 영원한 성벽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줄 걸 믿잖아요. 시편 52편 7절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 요즘 보세요. 과학기술과 인본주의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쌓은 문명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으며 경제적 시스템, 군사, 동맹, 과학적 해결책을 모든 이게 막아줄 거라고 확실하면서 하나님 주권을 지금 비우고 이런 자는 바벨탑을 쌓았고 이런 백성은 그런 심리와 똑같아. 노아 때나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면 주변 경고 소리가 들려와도 세상은 항상 이랬어. 라고 자신의 심판에 대한 이 아닐 것이라고 안심을 하잖아요. 안전하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도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미래는 내 계산과 계획 안에 있다고 확실한 교만한 평온이죠. 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어둠의 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 무장한 강군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의지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속일 때 영적 파수꾼처럼 말씀의 시대의 진절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엘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용이, 불신과 미움, 분열, 얼마, 불평의 화살을 막 쏟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그 어떤 공격을 뚫지 못하는 단단한 하나님의 전신갑들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조롱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승리하십니다. 나는 저 천년 백보자 심판까지 들어간다. 이런 믿음의 송화를 가지고 세상의 염려, 생각, 미혹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 우리 영적인 강인한 철벽을 쌓아야 돼. 그래야만 아비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다 몰아치고 빛의 자라로 당당히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증거를 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을 입자. 아멘. 매일매일 빛의 갑을 입어야 돼.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라 잡심을 갖고 교회에만 들어오면 난 구원을 받는다고 보장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영적 기반, 교만이야. 종교적 껍데기,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 직분, 유형적인 종교생활 철저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십반을 두어가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 꿀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라 마찬가지.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면서 할례 율법을 준수하면서 구원만 장담을 했어. 오늘날 나는 모태 신앙이야 세례받아서 유명한 교회 교인이냐 이걸 구원을 보장할 거라고 미심적으로 확신을 갖는다니까. 이런 교회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 미심적 입으로 죽여줘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을 행하지 않고 심정의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용의 밥이 다 돼가지고 교회 와도 변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왔으면 빨리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깡고 뻔했잖아요. 무섭게 내치잖아요. 여기서. 죄를 짓고도 교회 가서 회개 기도 한 번 더 하면 대신 뭐 이러면서 그냥 딱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값싼 물건처럼 여기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 나는 뭐 오늘 저녁 시간에 기도 시간이니까 그때만 기도하지. 막이고 기도하게 하나? 다 까먹게 슉 지나가게 해버려. 막인 항상 사탄 그런 정치거든. 그런데도 이러고 다녀. 나는 스스로 영적으로 부절하고 안전해. 막 기도도 하는데 자부하지만 예수 눈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이는 비참한 어리석은 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는 교회 나오면 구원의 보험처럼 보장되고 생명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돌아다녀요. 예수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경고했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많이 봉사를 해도 그 세상 방식 인간 비유 맞추는 목회한 사람들은 예수님 심판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다 영광 받지 않느냐. 막 그냥 막 들이치는 거 심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예수님 신부로 생활해야 돼. 거듭나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재림날 심판날이 갑자기 스스럽게 찾아오지 않도록 깨어서 신부로 단장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때의 신앙이잖아요. 4절에서 5장. 저설교전서 5장 4절에서 5장.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 본문 얘기 종말 때 참교 삼성들은 깨어서 인내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称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죠? 뭐야? 이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실성과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빛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넌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장 5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빛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그냥 개판으로 살아. 그 판을 하나님 열매 내놔. 거듭났느냐 변화됐느냐 열매를 가지고 와라 이거야. 심판대에서 내놔. 빛의 아들을 해당된 헬라로 오이 포토스이며 아들들은 휴스 복수형이야. 아들들은 단순히 혈연적 관계 아닌 성통과
표적과 기질을 이어받은 자 또는 속한 자로 의미. 네가 예수님 성품,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이 있느냐? 성품을 가졌느냐? 이어받은 자냐? 이런 자가 빛에 속한 자. 아셨어요? 오면 뭐 무서워요. 이게 오면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일반 목사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 빛 가운데 재림예수를 마주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거룩한 자네들이야. 매일매일 변화되고 열매 맺으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고 딱 시편 기사를 고백을 하잖아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이며 또 하나님 자신과 딱 동일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대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의 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은혜의 진리를 심령에 새기기로 오직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넌 대장 아니야. 이거. 근데 한 절만 가지고 이까지도 소리하면 안 돼. 죄와 무지함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과거에 벗어나서 참되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단순히 사람의 머리를만 질리는 게 머리통을만 하는 게 아니야. 삶의 전체를 거룩함으로 행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허물, 죄를 어둠 속에 감추지 않고 하나님 빛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어서 다윗의 손 예수여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회개와 그냥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평화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더 죽으면 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함과 봉사, 헌신, 자신의 노력에 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생명의 빛을 탁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안전하다 할 때 잠에 취하지 않고 진리의 등을 들고 깨어서 근실하면서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말씀의 열매가 없는 자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만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자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매일매일 몸부림치잖아요. 입과 혀로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과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장차 영원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딱 재림하시는 날 딱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까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낮의 아들로 깨어 정신 차리라고 그랬죠. 아멘. 5장 5절에 6절이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도 다 이거 같이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 아멘. 자지 말고
낮의 아들이란 번역된 헬라로 휴임 헤메라스이며 휴이는 아들이라는 뜻이요 헤메라는 뜻은 나 또는 나를 뜻하며 낮은 하나님 통치를 밝히고 드러내는 진리 그리고 구원의 때를 상징하는 것. 자, 낮의 아들들은 예수님 다시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자들이죠. 밤에 취해 깊이 잠든 자들과 달리 심판날을 구원하러 맞이할 준비가 되는 모습이죠. 낮의 아들은 세상에 취해 쾌락을 즐기거나 세상 점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거울에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살핍니다.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방탄술, 시험, 음란, 호색, 다툼, 원망식, 이심, 살내어서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 심판에 부끄럽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의 합당한 삶을 그냥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고통이 있어야 이게 광해 같은 그 생활이라니까. 자신의 의와 사랑, 교만, 떼어 이런 이 광해 고통을 겪는 사람은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죽어난 사람 예수님 예수님 성품 거룩함과 의로움과 열매 맺고 다 거듭나라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똥옷 두새끼처럼 딱 또 일어나고 그냥 빽딱빽딱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고. 그러니까 매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까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는 아무도 못해요. 낮의 아들들 심판에 오기 전에 구원의 날 동안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가 뭘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들림받고 할렐루야. 또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축복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과 역사를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낮의 아들로 재림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내 힘으로 억지로 지었다 하듯이 고역으로 여기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기쁨으로 경주를 해야 합니다. 기쁨과 사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구원을 향해서 항상 외쳐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충성과 헌신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마음이다. 이게 원망을 병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죽은 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자. 이 말씀 딱 여기 맞는 거야. 내 경제적인 사정과 환경이 좋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야. 환난과 고난 중에 변함없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구원의 은혜가 아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큰 소망을 삼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영적 파수꾼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임박할 때 빛과 낮 자녀들과 하나님이 앞에 일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성령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기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빛과 낮의 자는 항상 깨어서 건실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또 기다리죠. 깨어. 번역된 헬라어는 그레고로우며 깨다, 주의하다, 망보다, 보초를 보다, 주시하다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면 재림이 임박할수록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도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가신다고 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실제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나사로를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럼 이 시대 라오디게교인들처럼 영적 깊은 점에 빠져들어 있지만 낮에 속한 아들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슬기로운 화살처럼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마지막 때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탄 마귀 용은 호시탐탐 아주 그냥 큰 만남이 치고 들어와 시험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 틈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실하게 깨어라. 너희 마귀가 대적같이 운자를 두루 다니며 성질자를 항상 찾으려고 이러고 있다. 도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에 아들들은 깨어 정신 차리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시래요. 깨어있는 종에게만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신 예수님 모실 때 깨어있으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다 반드시 깨어있어야 되고 오늘 깨었다가 피곤하다고 내일 잠들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재림 임박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잠들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의 아들처럼 시간을 아껴 열심히 맡겨진 직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때가 가까운 말씀과 진리를 돌이 깨닫고 이 시간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수님 샬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과 존귀입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 마지막 때 정말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또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새끼들이 호신탐탐 아버지 기회를 노리는 이때에 항상 더욱더 아버지 함께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철저히 회개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틈을 저 사탄 용의에 틈을 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거 벌고 또 너의 정말 충성 봉사하며 일할 때 하나님만 영광만 나타날 때 오직 예수님만 미쳐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 그 의를만 있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시온의 문을 열고 축복 문을 열고 하나님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뵙고자 실패한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하며 또 우리 이 시간도 예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사하며 또 축복해 주신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